왜 인간은 끝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짜를 보게 되는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왜 인간은 끝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짜를 보게 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간 경험의 깊은 본질과 복잡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한계와 마감, 그리고 죽음을 직면할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이 오디오북을 통해 우리는 이 현상의 심리적, 철학적, 신학적 측면을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제1장 시간의 유한성이 드러내는 본질. 시간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이면서도 가장 무심하게 낭비되는 자원입니다. 무한히 주어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다가 갑자기 그 유한성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고 그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평소에 이 사실을 의식적으로 외면합니다. 마치 죽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나는 언젠가 반드시 그리고 확실히 죽는다 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일부러 피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불편한 진실이니까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진짜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작은 기쁨들, 즉 아침 햇살, 가족과의 대화, 좋아하는 음식의 맛 등등이 갑자기 선명해졌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날에 만난 한 말기 암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기 전에는 20년 후를 위해 살았어요. 승진, 은퇴, 노후. 그런데 이제 내일이 확실하지 않으니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가 이렇게 깊었나 싶어요. 인간의 의식은 묘하게도 마감이라는 압력 앞에서 선명해집니다. 대학생들의 과제 제출 행태를 연구한 심리학 실험을 보면 90%가 마감 직전에 가장 집중력과 창의성이 향상된다고 답했습니다. 다소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끝이 다가와야만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게으른 존재들인지도 모릅니다. 시간의 유한성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강제합니다. 무한한 시간이 있다면 모든 것이 동등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그저 급한 것인지를 한 유명한 심리학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당신에게 1년의 시간만 남았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은 자신의 현재 직업이나 일상과는 매우 다른 답변을 했습니다. 이 괴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과 실제로 살고 있는 삶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유한성의 인식은 가짜 욕망의 베일을 찢습니다. 사회학자 보드리아르가 말한 시뮬라크르, 실체 없는 이미지들에 대한 욕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정말 죽음을 앞둔 사람이 더 비싼 차나 더 큰 집을 원할까요? 아마도 그들은 관계, 의미, 평화와 같은 본질적 가치에 집중할 것입니다. 전도서를 쓴 전도자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깨달음은 역설적으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합니다. 끝은 무의미한 것들의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만을 남깁니다. 제2장 죽음의 렌즈를 통해 본 존재의 투명성. 세네카는 죽음을 가르치는 것은 곧 삶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스승인 셈입니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문화권은 죽음에 대한 의례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이 인간 의식에 미치는 강력한 보편적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인들은 삶을 영혼을 향한 준비로 보았으며 티베트 불교에서는 바르도 개념을 통해 죽음의 과정이 진실을 직면하는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의학의 발전과 함께 임상적 죽음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임사체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문화권과 종교적 배경에 관계없이 이러한 경험자들은 비슷한 증언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행동과 선택의 진정한 의미와 영향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이로그 쿠블러 로스는 말기 환자들을 연구하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단계를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의 부정과 분노 그리고 우울함을 지나 수용의 단계에 이른 환자들은 놀라운 평온함과 명료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치 가면을 벗은 듯 가식 없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복잡한 관계를 단순 명료하게 정리하며 진정한 우선순위를 찾습니다. 여기서 다소 시니컬한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서야 이런 명료함을 얻게 되는 걸까요? 평생을 자기 기만의 망령 속에서 살다가 더 이상 속일 시간이 없을 때야 비로소 거짓말을 그만두는 것일까요? 우리의 자아는 그렇게 취약한 환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죽음의 그림자는 삶을 더욱 선명하게 비춥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죽음을 가져야 한다. 그의 삶처럼 그의 죽음도 그에게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경험이면서도 보편적인 진실을 드러내는 역설적 지점입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이는 흥미롭습니다. 현대사회는 죽음을 병원과 요양원 뒤에 숨겨두고 젊음과 영원한 성장이라는 신화를 판매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죽음의 은폐는 아이러니하게도 삶의 진정성을 빼앗아갑니다.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는 진짜 삶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그의 책 죽음의 부정에서 인간 문명의 대부분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부정하고 초월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 부, 권력, 심지어 종교적 신념까지도 근본적으로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영웅 프로젝트의 일부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을 직면하는 순간은 이러한 모든 방어 기제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벽 너머에 진실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자아의 환상이 깨지고 민낯의 실존이 드러나는 것이죠.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에 대해 매우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구절은 죽음의 렌즈를 통해 보았을 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제3장 끝에서 발견하는 시작 변화의 심리학 심리학적 관점에서 끝을 직면하는 것은 강력한 변화의 촉매제가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가장 깊은 개인적 변화는 죽음의 경험을 통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반드시 물리적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관계의 끝, 경력의 종말, 심지어 강한 신념의 붕괴와 같은 작은 죽음들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위기는 기존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새로운 자아가 재구성되는 변환적 경험으로 작용합니다. 흥미롭게도 트라우마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 현상이 발견됩니다. 심각한 위기나 상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더 강한 회복력, 깊은 관계, 높은 감사의 마음, 그리고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적 연구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확인됩니다. 뇌는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경가소성이 증가하여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고 사고 패턴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 끝을 마주하는 경험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뇌를 재배선합니다. 이는 비단 개인적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문명의 위기와 몰락의 순간은 종종 가장 위대한 혁신과 르네상스의 시기와 맞물립니다. 14세기 흑사병 이후의 르네상스, 두 차례 세계대전 이후의 과학기술 혁명, 그리고 냉전 종식 이후의 글로벌 연결성 증가가 그 예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시니컬한 관찰을 해보자면 인류는 정말로 절박해지기 전까지는 변화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종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현상 유지를 고집하다가 벼랑 끝에 서서야 비로소 날개를 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진화의 관점에서 적응 메커니즘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의 나태함일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새로운 의식은 통증을 통해서만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끝과 마주하는 경험의 고통스러움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깊은 의식의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통과 의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끝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끝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짜를 보게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끝은 우리를 기존의 패턴, 착각, 그리고 자기 기만에서 해방시켜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제4장 끝의 철학, 실존과 초월의 경계에서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끝의 개념은 인간 사유의 핵심을 차지해 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은 죽음을 준비하는 연습이라고 말했으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죽음의 불가피성이 바로 인간 존재의 본질적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시지프 신화에서 인간의 삶을 부조리한 반복으로 묘사하면서도 그 끝의 인식 속에서 반항적 의미 창조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삶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이죠.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논리 철학 논고에서 죽음은 삶의 사건이 아니다. 죽음은 경험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죽음은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궁극적 경계이면서 동시에 모든 경험에 테두리를 제공하는 프레임이 됩니다. 우리는 그 프레임을 통해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끝의 개념은 중요합니다. 불교의 무상 개념은 모든 것이 변화하고 끝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도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러운 순환으로 바라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역설이 나타납니다. 끝의 존재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히려 현재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의 모노노 아웨레라는 미학적 개념은 사물의 일시성에서 오는 애틋함과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곧 지고 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영원히 피어있는 벚꽃은 오히려 그 특별함을 잃게 되겠지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다소 시니컬하게 물어볼까요? 우리는 정말 영원을 원하는 걸까요? 만약 당신이 불멸의 존재가 된다면 그 끝없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건가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쿠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무한한 시간을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어요. 유한성은 우리 존재의 제약이자 동시에 의미의 원천인지도 모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한 세계 내 존재의 개념은 인간이 세계와 분리될 수 없는 연결 속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의 본질적 특성 중 하나는 바로 유한성입니다. 우리가 끝을 인식할 때 우리는 세계와의 진정한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시편 90장 12절에서 이를 더욱 심오하게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여기서 날 계수함은 우리 시간의 유한성을 직면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의미합니다. 제5장 끝의 역설, 제한이 주는 자유. 자유와 제한은 얼핏 상반된 개념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제한이 없는 자유는 종종 마비와 공허로 이어집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그의 저서 선택의 역설론에서 너무 많은 선택지가 오히려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만족도를 낮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끝의 인식은 역설적으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혼돈 속에서 방황하는 대신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작가 올더스 헉슬리는 경험은 선택의 예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은 선택을 강제하고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아르헨티나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단편 바벨의 도서관류는 무한한 가능성이 가져오는 압도적인 혼란을 묘사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한한 책들이 있는 도서관은 지식의 천국이 아니라 혼돈과 절망의 장소가 됩니다. 제한이 없는 세계는 오히려 의미를 찾기 어려운 세계입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명확한 목표와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는 제한된 환경에서 가장 큰 만족감과 몰입을 경험합니다. 바둑, 음악 연주, 글쓰기와 같은 제한된 규칙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창의성과 자유를 발휘합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미롭게도 터미널 케어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종종 말기 환자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자유와 해방감에 대해 증언합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에 그들은 이전에 감히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드러냅니다. 시인 릴케는 우리 각자는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서 삶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의 인식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다소 시니컬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많은 두려움과 불안, 즉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 등이 과연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일까요?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걱정들은 얼마나 사소해 보이는지요. 나는 죽을 수 있어. 그러므로 나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런 역설적 자유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아와 집착에서 벗어날 때 오히려 진정한 삶을 발견하게 된다는 역설적 지혜입니다. 심리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지 못한 인간이 다양한 가짜 영웅주의에 빠져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권력, 명예, 부를 통해 자신의 유한성을 부정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삶의 본질을 왜곡한다는 것이죠. 반면 끝의 현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러한 환상에서 벗어나 더 진실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타인의 평가에 덜 연연하고 사회적 지위보다 내적 가치에 더 집중하며 소유보다 존재에 더 큰 의미를 둡니다. 이것이 바로 끝의 역설입니다. 끝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제6장 끝을 경험하는 방식, 문화적,
사회적 차이. 흥미롭게도 끝을 경험하고 해석하는 방식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인류학자 필리프 아리에스는 그의 저서 죽음의 역사에서 서구 사회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추적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죽음이 일상적이고 공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침대에서 가족과 공동체에 둘러싸여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죽음은 점차 의료화되고 은폐되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공동체적 경험이 아니라 병원의 벽 뒤에 숨겨진 개인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일본 문화에서는 모노노 아웨리라는 개념을 통해 끝에 아름다움을 찬미합니다. 이는 사물의 일시성에서 오는 애처로움과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벚꽃 축제인 하나미는 꽃이 만개했을 때가 아니라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가장 의미 있게 여겨집니다. 티베트의 바르도 퇴돌, 일명 티베트 사자의 선은 죽음의 과정을 통해 궁극적 해방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종말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여정의 한 단계입니다. 멕시코의 망자의 날은 죽은 이들을 기리는 축제로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삶의 연속으로 바라봅니다. 컬러풀한 해골 장식과 음식, 음악으로 가득한 이 축제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웃음으로 승화시킵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현대 서구 사회는 죽음을 부정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삶의 풍요로움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영원히 젊고 건강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불안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회학자 제프리 고런은 현대 사회에서 죽음이 포르노그래피적 금기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때 성문화가 금기였던 것처럼 이제는 죽음이 공개적 담론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화에서 수많은 살인 장면을 보면서도 실제 죽음의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이런 문화적 회피를 뛰어넘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날이 있다 라는 구절은 끝을 직면하는 것이 시작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임을 암시합니다. 제7장 디지털 시대의 끝,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 현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끝의 개념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디지털 흔적을 영구히 보존함으로써 일종의 가상 불멸을 제공합니다. 페이스북의 추모 계정 기능은 사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의 디지털 정체성이 계속 존재할 수 있게 합니다. 트랜스 휴머니즘 운동은 기술을 통한 인간 수명의 무한 연장, 심지어 마인드 업로딩을 통한 디지털 불멸까지 꿈꿉니다. 구글의 칼리코 프로젝트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지원하는 뉴럴링크와 같은 기업들은 죽음 자체를 극복 가능한 기술적 문제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낙관주의에는 심각한 철학적, 윤리적 질문이 따릅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을 극복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일까요? 디지털화된 의식은 여전히 인간의 의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죽음 없는 삶이 과연 인간적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디지털 기술은 끝을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멤멘토 모리를 창조합니다. 스마트폰의 스크린 타임 기능은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을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소셜미디어의 타임라인은 과거의 순간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시각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디지털 환경이 시간적 압축을 초래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소비하면서
깊은 성찰과 현존의 경험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기술이 제공하는 무한한 콘텐츠는 우리의 유한한 주의력을 더욱 분산시킵니다. 철학자 뱀의 메르치는 그의 저서 피로사회코에서 현대인이 과잉 긍정성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진단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라는 명령에 시달리면서 삶의 리듬과 끝의 필연성을 무시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이런 현대적 조급함에 대한 해독제를 제공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끝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현재를 살 수 있는 여유와 지혜를 줍니다. 제8장 영적 차원에서의 끝, 초월과 영원의 관점. 종교적, 영적 전통들은 끝의 문제를 다루는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종교는 물리적 죽음이 존재의 완전한 종말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에서는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관문으로 이해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이 윤회의 한 단계로 여겨집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변화의 한 형태입니다. 불교의 무상 개념은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가르칩니다. 힌두교의 바가바드 기타는 영혼은 결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육체가 죽는 것처럼 영혼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자는 진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아트만의 여정에서 한 장이 끝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슬람에서는 현세가 내세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코란은 모든 영혼은 죽음을 맛볼 것이며 부활의 날에 너희의 보상이 온전히 주어질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종교적 관점들이 제시하는 공통된 통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끝이 새로운 시작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유한성이 오히려 초월적 의미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니컬하게 접근하자면 이런 종교적 관점들이 단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달래기 위한 위안의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초월적 관점은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의 가능성 앞에서 느끼는 불안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과 선택의 자유를 직면하는 데서 오는 현기증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초월적 관점을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더욱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제9장 끝을 통한 깨달음의 실천적 적용.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이 끝을 마주할 때 진짜를 보게 되는 다양한 측면을 탐구해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통찰을 어떻게 일상적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관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장군들은 개선 행진 중에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 라고 속삭이는 노예를 곁에 두었습니다. 이는 권력과 성공의 절정에서도 겸손과 현실 인식을 잃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현대적 맥락에서는 매일 아침 5분간 명상을 통해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우선순위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끝의 시나리오를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조던 피터스는 그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에서 미래 자서전을 작성하는 연습을 권장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는 형식으로 글을 쓰면서 진정한 가치와 후회 없는 선택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끝의 인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현대 기술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자극과 정보의 흐름을 제공하면서 깊은 성찰의 공간을 빼앗아 갑니다. 정기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끄고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시간의 흐름과 유한성을 더 예민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일기를 통해 현재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더 큰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것은 끝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다섯째, 중요한 대화를 미루지 않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완화의료 간호사인 브로니 웨어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표현하는 후회 중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여섯째, 목적 있는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은 작은 형태의 끝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겸손과 회복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안전지대를 벗어나 도전하는 것은 성장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끝을 통해 진짜를 보는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에서 이러한 실천적 지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의 유한성을 인식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제10장 결론 끝에서 발견하는 시작.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인간은 끝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짜를 보게 되는가? 첫째, 끝의 인식은 우리의 주의력을 날카롭게 합니다. 마감이 다가올 때 우리의 정신은 본능적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끝은 산만함과 지연의 안개를 걷어내고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순간으로 되돌립니다. 둘째, 끝은 우리의 가치 체계를 정화합니다. 죽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많은 사회적 지위와 물질적 성공은 그 의미가 희석됩니다. 반면 관계, 사랑, 의미 있는 기여, 와 같은 본질적 가치들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셋째, 끝의 인식은 우리를 자기 기만과 환상에서 해방시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두려움과 집착의 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나 유한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자유와 진정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끝은 우리에게 초월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모든 위대한 영적 전통들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함으로써 우리 존재의 더 깊은 차원을 드러냅니다. 다섯째, 끝의 인식은 우리를 공동체와 더 깊이 연결시킵니다. 죽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경험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보편적인 인간 경험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운명을 공유한다는 인식에 깊은 공감과 연대를 가능하게 합니다. 성경의 지혜는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에서 이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구절은 우리의 유한한 존재 안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끝의 인식을 두려움으로 회피하거나 혹은 이를, 삶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렌즈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없고 우리가 있을 때 죽음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이는 우리가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끝을 인식하는 것은 현재를 더 강렬하게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를 깨우고 우리의 감각을 날카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러한 깨달음의 궁극적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끝의 인식은 시작의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것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끝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짜를 보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끝은 우리를 환상에서 현실로, 피상적인 것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오디오북을 통해 우리가 탐구한 통찰들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의미와 방향성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끝을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렌즈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다음 구절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저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깊이 있는 통찰과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